이 시편 142편은 다윗이 너무나도 비참한 처지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 드리는 애원의 기도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의 시기를 받아서 정말로 사냥개에 쫓기는 짐승처럼 10년 동안 내몰리게 됩니다. 도망가고 도망가다가 결국에는 네게부 사막 지역에서 이제 들짐승들이나 사는 아둘람 굴 속으로 도망가서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하게 됩니다. 골리앗 장군을 꺾어서 민족의 영웅이 되었던 다윗이 하루아침에 짐승보다 못한 처지로 전락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다윗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또 얼마나 그 속에서 분노가 일어납니까? 또 한편으로는 얼마나 또 두렵습니까? 그리고 자기 앞날에 대한 정말 절망감에 사무치게 되는 거죠. 그런 처지에서 다윗이 하나님, 정말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애통해하면서 드렸던 기도가 이 시편 142편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런 자기의 형편에 대해서 스스로 고백하기를 내 영혼이 연약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 내 영혼이 연약할 때에 주님은 내 갈 길을 아십니다. 사람들은 나를 잡으려고 내가 가는 길에 덫을 놓았습니다. 이 영혼이 연약해졌다는 말은 마음의 슬픔, 분노, 걱정, 두려움, 절망감이 가득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슬픔에 사로잡혀 버리고, 분노에 사로잡혀 버리고, 어떤 근심과 염려에 사로잡혀 버리고, 또 어떤 절망감에 완전히 사로잡혀 버리는 것, 이것을 영혼이 연약해졌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 계시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도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 분명해요. 그런데도 내 마음은 왜 무너질까요? 왜 내 마음은 여전히 슬픔과 두려움과 염려와 그런 원망과 불평에 이렇게 사로잡히게 되는 걸까요? 자기 영혼이 연약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다 알죠. 그런데도 마음이 무너지는 경험들을 다 해보셨을 겁니다. 왜 그렇게 마음에서 슬픔이 떠나가지 않는지, 염려와 근심은 여전히 내 속에서 나를 괴롭히는지, 사람에 대한 원망과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지, 앞날에 대한 정말 깜깜하고 정말 그 답답하고 절망감에 빠지게 되는지, 바로 그 때를 우리는 영혼이 연약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확신이나 기쁨이나 평안이나 감사가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을 정말 무엇보다도 잘 분별하셔야 합니다. 형편이 어려운 것보다 위험한 게 내 영혼이 연약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어떤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때 형편이 어려워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기보다는 그 형편에 영혼이 짓눌려서, 그러니까 여러분, 부자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든요. 정말로 세상에서 볼 때는 잘 나가는 사람들도 극단적인 선택을 해요. 왜 그렇습니까? 영혼이 짓눌린 거예요. 영혼이 완전히 묶여버린 것입니다. 다윗도 지금 그러한 상황에 내몰린 것이죠. 지금 다윗의 주변에는 그를 도와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도와줄 사람 한 사람이 없어서 짐승들이 사는 굴 속에 들어가 혼자 있을 때 그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4절을 보면 아무리 둘러보아도 나를 도울 사람이 없고 내가 피할 곳이 없고 나를 지켜줄 사람이 없습니다. 도울 사람, 피할 곳도 없고 지켜줄 사람이 없는, 이것이 다윗의 처지와 형편이었습니다. 분명 다윗에게도 가족이 있고 친척이 있고 이웃이 있고 친구들이 있죠. 그런데 왜 다윗이 없다고 말합니까? 다윗이 가족을 만나거나 친척을 만나거나 친구들을 만나거나 누군가를 만났다는 소식이 사울왕에게 전해지면 사울왕이 군사를 보내서 다 죽여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을 도와주고 싶어도 이 도와줬다가는 사울 왕에게 완전히 가정 자체가 몰살을 당하게 생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다윗을 도와줄 사람이 없는 겁니다. 오히려 다윗이 오면 다윗을 피해야 되는 처지인 거예요. 다윗을 만났다가는 이게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결국에 갈 곳이 짐승들이나 사는 동굴에 혼자 숨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참한 심정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도망치다 이제는 사람들이 다 외면하니까 짐승들이 사는 동굴 속에 숨어 들어야 가야 하는 다윗의 심정. 그러니 다윗이 주님만 바라보게 된 거예요. 아니, 주님 밖에는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무엇도 의지할 데가 없는 거죠. 5절과 6절을 보면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 사람 사는 세상에서 내가 받은 분깃은 주님뿐이라고 하였습니다. 나는 너무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부르짖으니 내게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그들이 나보다 강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읽어보면 다윗이 얼마나 비참해져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이런 비참한 처지에 몰려 주님 밖에는 바라볼 분이 없는 처지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다 거쳤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신 사람치고 주님 외에는 바라볼 분이 없습니다. 주님 밖에는 의지할 분이 없습니다. 내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안 해본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똑같지 않습니까? 주님, 저에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제가 목회자 생활을 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했던 적이 있어요. 이제 목사 안수 받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그날 새벽 예배였거든요. 새벽 예배 때 정말 내가 목사 안수를 받아도 되나? 그동안에 몇 년간 사역을 해왔지만 정말 내가 목사 안수를 받아도 되나? 이런 그 마음 안에 그 고민을 이루 말할 수 없죠. 정말 하나님 앞에 울면서 그런 기도를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성도님들과도 나누어서 제 삶의 어떤 배경들을 잘 아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저는요 도망칠 데도 없어요. 울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도망칠 데도 없어요. 어디 도망갈 데도 없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안 하겠다고도 못 하겠고 하겠다고도 못 하겠고, 그 하나님 앞에 그 간절하고 절박한 심정, 또 그런 심정을 또 한 번 겪었을 때가 이제 막 개척을 준비하는 상황에서 이제 한참 공사 중인 그 예배당에서 아무도 없죠. 저 혼자 이게 함께하는 성도가 한 사람도 없으니까 이제 공사하시는 분들은 딱 6시 전에 다 마감하고 가죠. 그러면 그 공사한 분들이 세부적인 것까지 다 해주지 않지 않습니까? 저 혼자 이제 밤에 불 켜놓고 혼자 작업을 하는 거예요. 새벽 2시, 3시까지. 그 작업을 혼자 예배당에 필요한 곳에 이렇게 막 이것저것 작업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 울면서 그런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 갈 데도 없고 도망칠 용기도 없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런 처지가 되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를 주목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다윗은 사람이 비참해져도 이렇게 비참해질 수 있을까라고 여길 만한 처지에 빠졌어요. 그럴 때 다윗이 어떻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복수해 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만큼은 하나님 심판해 주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 할 만하지 않습니까? 적어도 사울왕만큼은 하나님 심판해 주세요. 이런 기도 할 만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기도는 7절을 보면 내 영혼을 감옥에서 끌어내 주셔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 내 영혼을 이 묶임에서, 이 짓눌림에서, 이 상처에서, 이 억울함에서, 이 분노의 감정에서, 이 슬픔의 감정에서, 이 원망과 불평의 감정에서 나를 풀어주시고 주님을 찬양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다윗의 기도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억울한 일도 당하고 정말로 분노할 일도 당하고 너무나도 원망과 불평할 일도 당하고, 그래서 정말로 복수하고 싶은 심정이 들끓는 그런 상황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의 기도가 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기도가 달라져야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복 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저 문제 해결해 주세요,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해주세요, 마땅히 해야 될 기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노아 시대 때를 향하여서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고, 이것이 그들의 삶의 전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전부 그걸로만 채워진다면 우리도 노아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단지 이름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표만 붙이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습, 추구하는 가치관은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름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표는 다 붙였지만 삶의 모습은 세상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다윗은 삶 자체가 달랐어요. 삶이 달랐어요. 왜 달랐을까요? 기도가 달랐어요. 다윗은 하나님께 구하는 게 달랐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이 영혼의 짓눌림에서, 내 영혼을 감옥에서 풀어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주세요. 기도가 달랐던 겁니다. 다윗은 자기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달았어요. 다윗의 어려운 문제는 지금 짐승들이나 사는 동굴 속에 혼자 도망쳐 있는 그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보다 심각한 문제는 자기의 영혼이 지금 감옥에 갇혀버린 것이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자기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머리로는 아는데 이상하게 마음은 두려움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염려가 떠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자꾸 슬프고 사람이 원망스럽고 사람을 향한 분노가 그치질 않고 자기 앞날에 대한 절망감만 가득한 거죠. 자기의 영혼이 완전히 감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이게 더 큰 문제라는 것을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지금 자기가 굴 속에 있는 것보다 자기의 영혼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게 더 큰 문제였던 거죠. 다윗은 어렸을 때 아버지 양떼를 돌보는 목동이었습니다. 목동은요, 여러분, 들판에서 양떼와 함께 자야 했습니다. 물론 비가 오거나 그러면 동굴 속으로 이렇게 양들을 인도해서 그 동굴 속에서 양들과 함께 자는 거예요. 자는 장소만 바뀔 뿐 양들과 함께 지내는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밤에 혼자 지낼 때 무서웠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무섭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들판에서 양떼와 혼자 있을 때 비파를 타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소년이었을 때, 이제 10대 소년이었을 때, 조금 많이 쳐줘도 10대 청소년이었을 때 골리앗 장군과 싸웠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무섭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골리앗을 보면서 담대하게 외쳤어요. 사무엘상 17장 45절을 보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렇게 외치면서 물맷돌로 골리앗을 거꾸로 때립니다. 왜 자기가 골리앗과 싸워야 되는지, 왜 자기가 혼자 목동으로 이렇게 그 들판에서 혼자 자야 되는지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어요. 분명히 육체는 골리앗 장군 앞에 서 있고 양떼와 함께 들판에 홀로 남겨져 있지만 그의 영혼은 갇혀 있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했고 오히려 믿음에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때는 다윗의 영혼은 묶여 있지 않았습니다. 갇혀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굴 속에 있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영혼이 완전히 감옥에 갇혀 있는 거죠. 이게 더 큰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끌어내 주셔서 주님을 찬양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힌 기도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성도가 현재의 문제에서 풀려나가는 겁니다. 현재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해결보다 여러분의 영혼이 자유케 되어져야 돼요. 문제 해결 이전에 여러분의 영혼이 묶임에서 풀려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형편이 어려운 것보다 심각한 게 내 영혼이 감옥에 갇힌 것, 내 영혼이 짓눌려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돼요. 언제나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마음을 잘 살피셔야 돼요. 지금 내 마음 안에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는가? 지금 내 마음 안에는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있는가? 주님이 정말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진짜 믿는다면 당연히 내 안에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어야죠. 당연히 평안과 감사와 기쁨이 있어야죠. 그렇지 못하다면 지금 그 영혼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은 다윗은 지금 형편이 굴 속에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찬양하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영혼이 먼저 살아야 돼요. 영혼이 그 모든 얽매임에서 풀려나야 하는 겁니다.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작년에 다니엘 기도회 할 때 간증자로 서셨던 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온성도 목사님이시라고 중국의 감옥에 수감됐다가 풀려나신 목사님이시죠. 탈북자 사역을 하시다가 중국 공안에 붙잡히셨습니다. 중국 감옥의 현실은 정말 어렵습니다. 아주 무서운 중노동을 해야 되고, 이분도 탈북자 사역을 하다가 탈북민을 이렇게 구출하다가 잡혀서 20년형을 구형받았습니다. 그런데 1년 10개월 만에 석방이 되셨어요. 그런데 이분은요,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으면 어때요? 일단은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여러분 그 스트레스가 됩니다. 저도 2010년도에 단기 선교를 갔을 때 저희 팀원들과 이렇게 그날 묵을 숙소를 구하다가, 그러니까 이제 그때 숙소는 무슨 모텔이나 호텔 이런 데가 아니고 현지인들 가정에 방문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어떻게 잘못돼 가지고 경찰서에 잡혀갔거든요. 그곳에서 한 5시간 정도 이 러시아 경찰들에게 치조를 받았어요. 와, 정말 저희 팀원이 3명, 저를 포함해서 3명이었는데 2명의 자매는 막 울고 불고 난리가 나고, 뭐 말도 잘 안 통하니까 5시간 동안 치조를 받는데, 결국에는 그날 밤 경찰들이 지내는 숙소에서 함께 잤거든요. 와, 그 하루를 경찰들이 지내는 숙소에서 잠을 자는데도 얼마나 제 영혼이 짓눌리는지, 얼마나 영혼이 이렇게 짓눌리는지 정말 밤을 꼴딱 샜어요. 분명히 잠든 것 같은데 잠든 것 같지 않은, 정말 엄청난 영적 싸움을 하면서 정말 날이 다 샐 때쯤 잠깐 잠이 들었다 깨어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감옥에 들어가셨을 때 더 큰 은혜를 받게 된 거예요. 그동안 중국에서 탈북자 구출하는 일을 끊임없이 이렇게 하느라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주님과 온전히 교제하는 시간은 별로 갖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서 뭐 중노동을 하더라도 하루 종일 하는 거 아니니까 이제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의 감옥에 있으면서도 주님과 동행하니까 마음이 그렇게 기쁘더라는 거예요. 그 고생을 하면서도 마음이 너무 기뻤다는 겁니다. 이분이 은혜로 이제 1년 10개월 만에 이제 이게 감옥에서 출소하셨잖아요. 한국에 돌아와서 사모님에게 중국 감옥에서 은혜 받은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하든지 사모님이 듣다 못해서 그러면 중국 감옥에 다시 가라고 그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중국 감옥 가라면 다시 가겠냐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 즉시 당연히 가지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뭘 말하는 겁니까? 이 목사님이 몸은 감옥에 갇혔는지 모르지만 그 영혼은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영혼은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는 겁니다. 비록 중국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여러분 그 영혼은 너무너무 자유했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잘 될 때도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지만 어려울 때 더욱 하나님을 찬양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형편이 좋고 나쁨을 떠나서 하나님은 여전히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무엇보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감옥에 갇혀있던 내 영혼이 풀려나게 되고 자유하게 되고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하루를 사실 때도 어떤 형편에 있든지 주님을 찬양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형편에 있든지 여러분의 영혼이 자유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